자,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도가 근심하고 고통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환갑이 되었습니다. 보통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하고 회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갑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이 초대되었고 또 푸짐한 음식과 음악, 풍악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아버지의 친구들은 환갑을 맞이한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이처럼 큰 잔치를 마련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성이 있는 아들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환갑을 맞은 이 아버지는, 이 당사자였던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계속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의 큰아들이 불량한 방탕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동생과도 불화하다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실 이 환갑잔치도 동생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처럼 큰아들이 언제 오려나,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참으로 효자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괴롭고 슬픈 마음을 알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인 제가 있잖아요. 제가 효도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맏아들 몫까지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 나간 형님은 그냥 잊어버리시지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 깊이 슬퍼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 나간 불량한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이 소중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로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있어야만 기뻐할 수가 있고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 내용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성도들한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나에게도 언제나 고통과 근심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과 근심의 종류와 방향이 그 인간의 성품, 가치, 그 인간의 값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물질만을 생각하면서 물질만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육신에 속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먹으면 더 잘 먹기 위해 근심하고 입으면 더 잘 입기 위해 근심하면서 걱정하더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동물적인 고통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육체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현재 일에 속한 것만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면에는 전혀 고려함이 없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언제나 순간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을 위해서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없으면 울듯이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런 가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고통과 근심에 얽매여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 그들의 안일함만 염려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정식품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 아마 그런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남이야 이것을 먹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 없이 나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회도 민족도 세상도 알 바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가 겪는 고통과 근심도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 그리고 자기의 체면만 위할 뿐이어서 이것들을 하다가 손해볼세라, 이것들이 잘못될세라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을 중심하는 사람에 비해서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는 자는 좀 나은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의 도찐개찐입니다. 보다 나은 인간은 이웃을 위하여 근심할 줄 알고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 때문에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여러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불의와 의를 구별하게 됩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내 속에 있는 양심, 이 두 가지는 나를 점점 놀라움으로 채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그 마음의 양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내 마음에 등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근심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 2년 안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이라 믿는 종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이었던 가마리알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학문을 많이 가진 사람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미칠 정도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뭐 교수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만약 세상의 것들을 소망했다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 명성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하나만 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나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 혹 힘든 자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고통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원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저는 지금까지 보아서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이 마음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저희 또 친척들, 사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절에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이름을 개명하면 잘 된다고 해서 이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도 바꾸고,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 오랫동안 교회 출석해도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은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열정이,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를 먼저 섬기고 그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이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기쁨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작정하고 정말 올 한 해 나의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돈,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 정말 바보야, 너 호구야, 호구 잡혔어, 때로는 친한 친구한테 무시받기도 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배척당하고 이 바보 취급받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게 있는 환경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요, 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 있으십니까? 멈춰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장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모두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원 구원을 향한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열정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근심과 고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고통과 근심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서 이 고통과 근심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의 고륙과 친척을 사랑했으면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 하여도 형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고통을 준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갑자기 흥분해서 바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바울을 죽이기를 계획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해외까지 원정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의 일을 방해하고 죽이기를 음모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자유도 없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들이 바울을 향해 거짓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나의 동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러나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려고 노력해봤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가 여러 개가 저에게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중보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또 어떤 분은 개인의 사정으로,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저희 아이들이 이 B형 독감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열이 많고. 근데 거기다가 저는 통풍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걸어 다니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에 제가 기타를 가르쳐 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지금 걷기가 힘듭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제 발을 잡으시고, 여자 집사님이신데 한 5분 동안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뻘쭘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발을 잡고 땀이 날 정도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 참 수월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최소한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희생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만약 나 한 사람이 저주받는 한이 있어도 내 종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바울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저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데마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주받다라는 건 천벌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과 육이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멸망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때로는 오지랖이 참 넓습니다. 제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에 저는 요즘 희한하게 밤 12시 1시가 되어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아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언제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통스러우리만큼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는 대신에 그들을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면은 마음이 훅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바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저분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불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속에 있는 그칠 줄 모르는 근심과 고통, 그들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받을 줄 모르는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내 신앙만, 내 것만 가지고 성장시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연결시켜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탈피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무슨 여기가 무슨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교회에 가니까 뭐 돈도 많고, 저 교회에 가니까 뭐가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있는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 일본 땅에 있는 또 많은 일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떠나갈 것이고,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포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전도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크리스천인지,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티가 나게 돼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데 티가 안 나면은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시든지 오히려 사랑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와 그 후손들만 살려두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너만 구원해 주겠다, 이 얘기 말씀하십니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는 잘했죠. 저 사람들은 못하고 나는 잘했죠. 하나님은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모세는요,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나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자기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아니요, 아니요,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가자고 권면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어떤 때는 당근으로 그를 여러분 우리가 잘 권면하며 가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전도 대상자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차라리 내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닮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정말 못할 짓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회는 절대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찌하여 저 두 딸이 있는데요, 저 두 딸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저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은요, 제가 한마디 한다 한들 먹힐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크고 단단해지면은요, 엄마의 말, 아빠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한 사람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많잖아요.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친척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데도 딴짓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조카들이요, 안 그럴까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구와 나의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찬양 부르러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도 많이 부르셔야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 저는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잠잠할 수 있으십니까? 진짜로? 내가 진짜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아들, 딸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어린데 바닷가에 내놓았는데 자꾸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모세를 닮은 그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잡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원수 같은 남편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자꾸 남편이라고 하니까. 저 원수 같은 아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이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할 것은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나아가면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차가운 것은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안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차갑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차갑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도 제 생각을 조정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고쳐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혹 딱딱한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혹 틀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조정하셔서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요 이 세상에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행복하다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우신 진리의 복음, 기쁨의 소식, 그 전할 대상자를 오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기도밖에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